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세 가지 간구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그리고 이건 간구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제대로 숨은 의미까지 번역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사실 이 주기도문 앞뒤로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아신다. 일단 그 의미죠. 적어도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도 구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에는 지혜가 담겨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는 이방인들의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그거 이상의 지혜, 그래서 또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에 담겨 있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이제 다섯 번째 간구이면서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이제 사하여 주옵시고가 이제 용서해 주옵시고. 근데 이 기도문을 잠깐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왠지 우리가 어떤 조건,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잘못된 오해예요. 근데 어쨌든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용서를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 자,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 하나님의 용서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요, 구원을 위한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용서. 자, 구원이란 게 뭐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건데, 이 구원을 위한 용서를 신학적인 다른 표현을 하지만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을 위한 용서에서 말하는 죄는 이게 본질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근원적인, 그 본질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이와 같은 용서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이 없었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그것이 구원을 위한 용서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칭해 주신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은 요한 1서예요. 그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요한 1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 그 죄는 구원을 위한 그 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죄는 이미 구원을 위한 죄는 다 받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하겠어요? 이미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죄 용서는 이미 받은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가장 신학적으로 잘 표현한 게 요한 1서고 주님도 이와 같은 구원을 위한 용서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거기서도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래 1달란트, 한 달란트. 지금 우리 꿈쟁이들도 달란트 시장을 해요. 근데 진짜 이거 인플레이션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요즘 우리 애들은 한 달란트, 최근에 제가 20달란트도 봤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가 원래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이걸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고 할 때 하루도 안 쉬고 몇 년, 한 달란트가 16년 동안의 이 임금이에요. 16년. 한 달란트가. 근데 만 달란트면 16만 년.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데 16만 년 어치의 임금을, 그러니까 일당 하루 품삯을 그걸 용서받은 거예요. 16만 년. 아니 16년도 엄청나죠. 160년도 엄청나요. 1600년도 엄청난데 16만 년을 그걸 용서를 받아요. 그게 지금 죄 용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이미 사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에서 말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할 때 이 죄는 무슨 죄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짓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아까 구원을 위한 죄는 본질적인 죄라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짓게 되는 것은 이제 현상이라고 좀 유식한 말씀, 현상. 본질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부수물들,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처럼 죄에 대한 용서, 이 죄 현상으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회개에 대한 신학적으로는 이게 용서예요. 칭의도 하나님의 용서고 회개도 하나님의 용서. 근데 칭의는 본질적인 죄고 회개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족식 할 때 너희가 이미 목욕한 사람으로 온몸이 다 깨끗하나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목욕을 하였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온몸이 깨끗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발에는 먼지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회개라는 거 구원을 위한 용서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16만 년 어치의 빚을
그냥 탕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그 다음에 회개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회개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예전에 구원파는 이 본질적인 죄를 용서받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구원파를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 땅에서 짓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회개 기도를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뭔가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현상적으로 지금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도 분명히 회개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자백하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 용서에는, 본질적인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자, 그리고 이것이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용서를 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조건을 말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원래 순서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 아까 잘못된 오해라면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어떤 조건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해.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요구. 이건, 이 기도 자체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 이 구하는 것을 한번 좀 약간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린 용서를 구한다. 일단 용서를 구한다고 살 때 내가 용서를 구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대신 용서를 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대상도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 나와 동등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나보다 윗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때로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내가 잘 아는 또 지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일도, 그 일도 가벼운 잘못이 있고 무거운 잘못이 있고, 여러분, 생각보다 용서가, 이 경우의 수가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거 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어떤 경우에 속하냐면, 제일 비슷한 것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상황과 제일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이 다양한 것 중에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경우가 제일 용서를 구하기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과 남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주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남을 대신해서
그러죠. 아빠한테도 똑같은 가족에도 아빠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빠 우리 동생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남을 위해서 대신해 준 게 더 쉽죠.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잘못 구하는 거하고 친구하고 윗사람한테 어떤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아랫사람한테 한 게 제일 쉬워요? 그래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그렇죠. 나도 나보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원로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하여튼 사람마다 모르겠는데 윗사람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그래도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쉬운 경우를 하자면,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어찌 보면 좀 쉬운 용서 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그 마태복음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물론 그 앞에는 욕도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하더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나오라.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물론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너희의 마음만 변한 게 아니라 너희의 행실도, 너희의 삶도, 행동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그것을 분명히 뉘우치고, 그 다음에 마음만 뉘우치고 근데 행동은 그대로 하면 돼요? 아니요. 행동까지. 그러니까 회개 뜻이 뭐예요? 이 한자어가 제대로 설명을 해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는 게 이제 회개인데, 자, 그 행동의 변화 속에 주기도문에서 지금 말하는 회개의 열매는 뭐냐면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어떠한 예물을 들고 와서 기도하라냐 하냐면, 나도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물이에요. 예물.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용서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어요 조건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와 같은 그와 같은 용서를 받은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걸 예물로 가져와서 그리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6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13절까지만 읽는 줄 알고 딱 거기서 멈췄잖아요.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읽었어요? 15절까지 2절 더 읽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있어서 유일하게 부록이 붙은 강구가 바로 이 5번째 강구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1부터 10계명 있는데 다 설명하지만 한 번 더 부록으로 한 번 더 강조한 게 출애굽기 20장 잘 보세요. 몇 계명인지 아세요? 십계명에서는 2번째 계명만 나중에 부록으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나를 비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이 계명이에요. 주기도문에서는 이 5번째 강구만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왜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대한 진짜 의미를 더 풀어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요구이면서 이게 이제 조건부가 아니고 요구예요. 요구. 내가 너를 이와 같이 1만 달란트나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나온 사람이 있죠. 또 한 명 더 있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자기는 16만 년어치를 용서받아 놓고 100일, 석 달 하고 열흘, 100일 그 석 달하고 열흘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너 돈 갚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이 다시 붙잡아다가 너 1만 달란트 다 갚으라. 지금 그 말씀하고 지금 이 부록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할 때 그 죄는 아까 했죠, 아직 본질적인 죄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좀 다릅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녀예요. 그런데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잘못했을 때 매를 맞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 18장에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이것보다 조금 더 셉니다. 더 강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 심판에 가깝습니다. 그랬잖아요. 용서해 줬잖아.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여기를 용서 안 해줬다고 다시 갚으라고 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아니, 한번 탕감해 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또 다시 갚으라고? 그럼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아니, 한 번 이미 결정 났잖아요. 용서해 주기로 결정 났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귀시면 이건 이제 불의한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이 비유가 상당히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예요. 다시 1만 달란트를, 이건 뭐죠? 아까 본질적인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까지 철회를 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한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미 본질적인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단지 우리가 열매로 알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 믿음이 없어서 용서를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 이걸 용서를 못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 기도는 참 쉬운데 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도 남을 용서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부록으로 설명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의 죄는 당연한 거고, 근데 정말 더 심각해지면 구원에 해당되는, 정말 내가 남을 전혀 용서를 못한다, 어떤 경우라도, 그럼 죄송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과 용서를 전혀 못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깊게 설명할 것은 그겁니다. 왜 우리는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가? 용서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쉬워요. 이 기도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냥 너무 순진한 눈으로 저를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밖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주로 교회 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내가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사람만은 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한두 번 들었을까요? 은근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예전에 있던 교회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정말 믿음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용서를 못해요. 그 부모님한테 이제 학대받고 이런 기억이 있는, 그 중에 살짝 나도 좀 안타까운 것은 결혼할 때 반대했다고. 반대해서, 아니 이쪽 부모는 말고 이제 상대편 부모인데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볼 때마다 이게 마음에 이 못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음이 안 열려서 용서하기가 참 힘들다는. 그 중에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도 쉽게 말하면 산소에도 안 가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용서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왜 어려운가도 좀 알아야 돼요. 왜 어려운가? 여러분, 첫 번째,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본능 속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이게 자기 중심적 성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 이제는 용서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왠지 용서를 뭔가 해주고 하면 뭔가 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이 상담학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용서하고 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딱 용서를 해주면 진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또 반대도 있어요. 이게 열등감.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왜 용서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뭔가 더 나은 사람이 해주는 것이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를 해주냐? 이 시기 열등. 그러니까 마음이 높든 마음이 낮든 일단 내가 중심이 되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탐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예가 있죠.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 이 이기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가 그렇죠. 불륜을 했을 때는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나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하면 에이 천하에 용서가 안 돼. 내가 아니야 이건 표현을 잘 써야 하는데 만약 그래요 그냥 딴 사람 내가 만약에 딸 같은 그 여자아이 하고 만약에 사랑을 하면 우리는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어요.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딸 같은 여자고 하면 에이 그 다음 말을 안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에 대게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더래. 나는 신념이에요. 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내가 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신념을 가진 나는 이해를 해야 되고 고집을 가진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남이 하면 사기친 거고 내가 하면 절세요, 남이 하면 탈세요. 나는 자신감이고 저 사람은 교만이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이기적인 본능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말한 것들 하면 이게 50보 100보예요. 나의 죄도 죄고 이 사람의 죄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본능을 버려야지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죄는 죄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분명히 그랬죠.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요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면 여러분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해 주는 게 우리 본능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능이 왜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본능적으로 밥 잘 먹고 있는데 밥 더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죠. 본능일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용서가 또 어려운 것은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용서가 어렵습니다. 이 상대방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강팍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한자 팍자가 이 완악할 팍 야예요. 팍이 아니고 국어 맞춤법도 아세요. 이 강팍함이 있어요. 이 완악함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다 가라앉았는데 상대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 이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냐면 네가 뭔데?
그런 여전히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영화에서 나온 게 이제 밀양이 이제 그 주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하러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강팍함은 또 다른 강팍함인데, 이게 포장이 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의 그 받는 그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강팍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용서가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나는 내 본능을 잘 다스렸어요. 근데 상대방은,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단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나는 용서를 한 거예요. 용서를 했다는 표현이 딴 게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한 모든 비난과 원수를 갚는 모든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완악함과 강팍함은 누가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보면은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그 원수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내려놓고 이 본능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타인의 이 강팍함에 있어서는 아까 그냥 서로 좋으면 잘 해결된 거고, 만약 강팍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멈춰야 돼. 그 원수를 향해서 뭐 다 선물을 주고 그 말이 아니에요.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나는 그냥 용서해 줘야 돼요. 자,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상담학에서 용서에 대해 가르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 타인의 강팍함 속에서 용서를 못하면 나는 평생 거기에 얽매여 삽니다. 근데 상담왕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하라. 근데 상담왕 그것도 전혀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함 때문에 이런 거죠. 아까 이제 내 자신의 이기적인 본능, 그 타인의 강팍함,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에 가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한 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묻지마 범죄.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무동기 범죄하고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탁 쳐가지고 그것도 억울한데 만약에 내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누워있다고 식물인간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용서가 쉬울까? 이건 내 이기적인 본능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 타인의 어찌 보면 그 타인의 강팍함인데 이건 강팍함을 더 넘어선 거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당했을 때 여러분 그거 용서하기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이코패스 범죄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뉴스로 남의 이야기 들을 때도 섬찟한데 이게 내 이야기가 되면 섬찟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화병? 우라병? 못 견뎌요. 이건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
범위를 좀 넘어섭니다. 또 무동기 범죄, 이 묻지마 범죄 말대로 또 반대로 계획 범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돼서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나를 괴롭힌 그 사람, 완전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잘못한 것도 그것도 용서가 쉽지 않지만, 이건 완전히 철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것까지 용서하시라면 참 용서받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강구,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세상 살면서 아까 좀 이런 무동기, 이상동기, 또 계획범죄,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우리 이제 이걸 억울함, 이와 같은 그 억울함마저 우리가 용서를 해 주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 아니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강구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강구는 어찌 보면 나의 이기적인 본능을 내려놓고 또 그 타인의 변하지 않는 모습, 아니 그 사람이 진짜로 변해가지고 뉘우치면 용서해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그게 이제 강팍함이에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용서를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순종을 하고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예물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 주여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조건이 아니고 예물로 가지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근데 아까 했지만 전 아직 이걸 용서를 못했다고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징계가 있어요. 근데 아까 했죠, 전혀 내가 용서를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예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도 용서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이 우리를 위한 강구에는 지혜가 담겨있고 하나님을 향한 강구에는 결단이 담겨있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같이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또 정말 힘든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강구이자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죄만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로, 또 하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내 이기적인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또 나를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상대방과 상관없이
용서를 하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오늘은 여기까지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